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12장이에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더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워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자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4절 중반절에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표적인 응답이 바로 찬양이죠. 물론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습이겠습니다만 해도 하나님을 향한 응답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새벽 기도회를 하며 찬양을 드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또 하나님께 응답하는 데 있어서 이 찬양은 거의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공적인 모임이건 사적인 모임이건 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고백되어지는 응답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찬양과 관련된 그런 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당연히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 곧 응답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존재들이 그 하나님께 대해서 응답이 없다, 반응이 없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믿음의 눈을 들어볼 때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런 고백적인 이야기를 해요.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 모습들이라는 거죠. 대단하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받은 유일한 그런 그 존재인데 과연 응답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합니까? 아마 가장 대표적인 그런 그 모습이 인간들을 통해서 있어져야 되죠. 말씀드린 대로 유일하게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허락해 주신 그런 그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인간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응답적인 그런 그 삶은 반드시 있어져야만 하죠. 근데 안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이런 그 반응들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요.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근데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죠. 나오미에게 임한,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일상의 일반적인 그런 그 반응의 모습들이죠. 참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입었죠. 완전히 가문 하나가 무너질 뻔했어요. 없어질 뻔한 거죠. 왜? 자식이 없거든요. 기근으로 인하여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죠. 엘리멜렉과 두 아들 그리고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살려고 갑니다. 근데 보세요. 살려고 갔는데 다 죽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남은 건 나오미와 두 며느리.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다시금 복 주셨다, 은혜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죠. 근데 돌아올 땐 며느리 하나가 친정으로 돌아가죠. 그리고는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들어올 땐 거의 빈손으로 들어오다시피 한 거죠.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면 뭐 이런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정말 한 가문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이런 그 위기 가운데 임하게 됐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됐고 아들을 얻게 됐죠. 엘리멜렉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 이걸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들이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한다라는 그런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시점을 좀 바꿔 보면 어떨까요? 즉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 본인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사람들, 본인 자신. 누군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입장을 좀 바꿔보자는 거죠.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근데 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누군가로 말미암아 내가 찬양 드리는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근데요, 나오미를 바라보는 눈, 이방 여인 모압 여자 룻을 바라보는 그 눈이 부정적이고 좋지 않게 보는 거죠. 감사가 될까요?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좋을 수 없고요. 모든 사람들과 나쁠 수 없어요. 누구한테는 참 좋은 사람이지만 누구한테는 별로인 선입견도 있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말 섞어 본 적도 없는데 느낌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감정도 안 좋고 선입견이죠. 부정적인 선입견. 그 누군가에 대한 선입견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와의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가문이 살아나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고 주께 찬양합니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와서 그런 그 고백을 하는데 다 그럴까요? 나오미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 룻 이방 여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찬양이 될까요? 분명히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것은 개인적으로나 가문에게 있어서 참 복된 일이죠. 말씀드린 대로 가문 하나가 완전히 없어질 뻔했는데 형사취수라고 하는 그런 그 법적인 율법적인 것을 근거를 마련해 둠으로 인하여서 가문 하나가 기적처럼 살아남게 됐어요. 그리고 놀랍게 그 혈통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와서 그 가족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주께 찬양드립니다 하는데 과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을까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명명백백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부정적이면 그들에게 나타난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불가능할 거래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 범사가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많은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범사가 그야말로 범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관계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성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 관계성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좋은 관계만 있나요? 범사에? 안 그럴 거요? 어떤 거는 꼬이고 꼬여가지고 이거 뭐 왜 성경은 감사하라고 그래요? 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반대로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 여기까지도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 관계가 꼬이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 되려면 나의 영적인 상태는 말할 것도 없고 신앙적인 면,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 느낌, 감정, 이런 부분까지 선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려울 겁니다. 안 좋은데요? 왜 감사가 되겠어요? 그로 인하여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 찬양드립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로 인하여 내가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그 모습들이 되어지려면 시기, 질투, 다툼, 경쟁, 교만, 이거 다 정리가 되어져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이상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감사한다면 그건 더 좋은 게 없죠. 근데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에 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님께 대한 반응, 응답을 이야기할 때에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그 이야기들은 많이 하지만 반대로 그로 인하여 나는 찬양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로 인하여 누군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말씀에도 있듯이 내가 주께 찬양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해야 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아침 한번 그 관계를 역으로 한번 바꿔봐서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질문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느냐,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안 그렇다면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양한 그런 그 방법과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런 그 은혜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또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 아름답게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